6장 생각과 텅 빈. 아무 생각도 남아있지 않으면 소굴이 텅 빈다. 이 텅 빈이 그대의 본성이다. 그대는 기쁘게 그곳에 정착할 것이다. 이제는 걷거나 말할 때 그대는 이 텅 빈으로부터 가능할 것이다. 한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그녀의 머리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녀가 이웃 마을로 가기 위해 집을 나와 숲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막고 섰다.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녀의 과거는 어디에 있겠는가? 미래에 관한 생각들과 계획들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는 과거에 의존하고 있다. 마음은 무덤을 파헤치는 자다. 마음은 낡은 뼈들을 씹기 위해 과거라는 무덤을 파헤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걷는 길에 나타난 사자를 환영하라. 저는 텅 빈을 체험하는 것 같은데 웬일인지 그것은 무섭습니다. 저는 텅 빈을 체험하는 것 같은데 웬일인지 그것은 무겁습니다. 텅 빈은 무겁지 않다. 그것은 진정한 텅 빈일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생각하느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대에게 나도 하나의 생각이다. 그것을 그 근원까지 추적하여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발견하라. 생각이 멈출 것이다. 처음에는 대상이 없고, 다음에는 행위가 없고, 그 다음에는 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에게 수행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대가 한두 시간, 열흘 혹은 한 달 동안 운동하며 명상을 한다면 나머지 날들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명상은 1분에 60초, 1시간에 60분, 하루 24시간 지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침묵이다. 그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진정한 명상은 결코 멈춤이 없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행은 없다. 단지 이미 그대인 채로 존재하라. 나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 오직 이미 그대인 그것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제가 텅 빈을 체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먼저 생각하고 경험하는 활동 혹은 행위를 없애라. 다음에는 나를 없애라. 그때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재미있게 토론할 여지가 있다. 이 자리에서 그대의 실제에 대해 이야기하라. 사상에 참석하다 보면 저는 잠들어 버립니다. 그동안 기분은 좋은데 백지처럼 텅 빈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시 깨어납니다. 깨어있도록 애써야 합니까? 아니다. 사상 동안에는 잠자는 것이 좋다. 사상 중에 깨어있다가 잠들고 사상 중에 다시 깨어난다면 어떻게 그 간격을 잠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대가 명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다음에는 나는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는 명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잠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잠들러 할 때 그대는 사상이라는 가방을 어디에 두었는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 깨어나 보았을 때 그대는 사상이라는 이 가방을 잠자는 동안 어디에 두었는가? 여전히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의식이다. 의식은 잠자지 않는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은 깨어있다. 잠자는 상태에서 의식은 깨어있다. 이 자각은 변하지 않는다. 상태들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자각이다. 깨어있는 상태에 있든 잠자는 상태에 있든 꿈꾸는 상태에 있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이는 마음에 만든다. 사상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유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크라와 관련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자유를 얻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이 그대에게 있다면 잘못된 방법들조차도 그대를 자유를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100% 욕망을 일으켜라.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될 것이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목표가 중요하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는 나는 자유로워야 한다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성실하고 진지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 내면의 참나는 의식의 그 자체다. 이 내면의 참나는 의식 그 자체다. 만약 그대가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그대를 안내할 것이다. 그대가 도착하려는 곳에서 그것은 누가 오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그대를 맞이하러 나올 것이다. 그대는 정직해야 한다.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 마음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소유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통제하려는 생각이 일어날 때 마음은 저항한다. 마음을 통제하지 말라.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게 두어라. 이 순간 그것이 어디든 달려가게 놓아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없고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놓아두는 것. 이것은 정반대의 방법이다. 모든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을 놓아주는 방법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가?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둘 다 효과가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둘 다 효과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첫째 혹은 둘째의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대의 진지함, 그대의 바람이지 방법이 아니다. 그대는 늘 근원 안에 있다. 그대가 어찌 근원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근원 밖에 있다는 것은 우스운 농담이다.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요라고 하며 소리치고 있다. 그대는 물고기처럼 소리치고 있다. 나는 근원이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이 아니야. 나는 참 존재가 아니야. 이것은 대단한 농담이다. 그대가 자유를 찾아서 여기로 온다는 것은 대단한 농담이다. 나는 이 농담을 즐긴다. 그대는 그대가 온 곳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글쎄요. 어떤 중요한 것이 있겠죠, 파파지?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다른 중요한 것은 없다. 오직 이것만. 만약 제가 여기에 온 것이 농담에 불과하다면 평범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가 하나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나는 깨달았다. 라고 같은 참 존재가 말하고 있다. 이 참 존재는 동일하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경험은 다르지 않습니까? 참 존재 안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다. 참 존재 아닌 경험들만 버리면 된다. 나는 이렇고 저렇다. 이것은 경험이다. 참 존재는 경험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되었다. 참 존재는 존재다. 참 존재는 자각이다. 먼저 참 존재에 이른 뒤 어떤 경험을 하는지 말해보라. 온 우주가 이 참 존재 안에 담겨있다. 그러므로 얻을 것도 해야 할 것도 없다. 참 존재에 이르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보라. 참 존재는 영원하다. 죽음은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 깨어있을 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꿈을 꿀 때, 그것은 여기에 있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기대하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참존재로 있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참존재에 충만하는 텅 빔이다. 참존재는 바다다. 파도들은 우주요, 삼라만상이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다. 그대는 즐길 수 있다. 이것을 릴라의 유희라고 한다. 그대가 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은 텅 빔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생각 없음이 있게 된다. 오직 집착만이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만들어낸다. 나는 자유롭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은 집착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일어나는 곳으로 합쳐진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을 의식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자유라 부른다. 노력이 들지 않는다. 수행하지 말라.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늘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심지어 나는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대는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 마음은 자유를 대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이 정원을 꾸민다고 해서 그를 정원사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왕이다. 생각 없음이라는 자각도 버려야 할 미묘한 생각입니까? 물론 버려야 한다. 어떻게 버립니까?
이 질문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버리냐는 질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는가? 자각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떻게 하여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마음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그것을 속임수라 부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속임수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속임수란 그대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마야라고 한다. 그러나 마야는 상상일 뿐이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그대는 멈추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는 책임을 속임수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참 존재는 속임수가 아니다. 그대는 날 때부터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그대가 속임수라고 말한 것은 그대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다. 저는 공간을 날아가는 모습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내릴 곳이 없음을 알기에 지금도 그 모습을 경험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왜 그대는 자신을 공간 자체로 여기지 않는가?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그대의 모습은 바다를 거부하고 바다로부터 달아나려는 파도와 같다. 그렇지 않은가? 나를 구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파도는 바다를 너무도 두려워하여 바다를 피해 굉장한 속도로 달아다닌다. 늘 파도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왔는지, 자신이 누구였는지 생각하며 바다를 버리고 떠난다. 나는 나를 구해야 해 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기슭을 향하여 달아나는가? 파도는 자기의 바탕, 자기의 본질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바다임을 알아차리면 개별적인 이름과 형상을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간이라는 느낌이 일어나면 그대 자신이 바로 공간임을, 바다임을 알아차려라. 그때 그대는 알았다 라고 외칠 수 있다.